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참 이 가족이 얼마나 참 귀한지, 그리고 또 선생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되어진 게 아니고 전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옆에 분들,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신건강연구원에 의하면은 염려에 의한 이 불안 장애는 전염병과 같은 수준으로 번져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해 약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공황 발작, 또 공포증, 그 밖에 이 불안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 올림픽 경기에 염려라는 종목이 있으면은 미국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정말 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황폐화되고 병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픈 데도 없는데 최근에 스스로 환자라고 단정해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진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을 건강염려증 환자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아픈 것도 없는데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나아가고 정신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염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 이 사람 다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 염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들을 또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다가올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할 때에 교회가 염려할 것을 생각하고 미리 염려하지 마라,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한두 가지 이상 다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곳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자들이 염려 증상을 가진 자들인가? 이 맥스 루케이드는 그의 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 한 몇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보다 적게 웃는가? 자, 웃음이 줄어들면 염려증 환자입니다. 전에보다 웃음이 자꾸 여러분 줄어들면 문제가 있거든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는 데 부담이 되는가? 자꾸 약속 안 하려고 하는 분,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점점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간다는 말을 듣는가?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당신은 요즘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면 이분은 염려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염려증 환자에 좀 가깝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면 나쁜 것.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감자 농사를 하는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날 그 해는 너무 감자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겼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이 있어요 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썩은 감자가 없다고. 이 썩은 감자가 있어야 돼지한테 주는데 올해는 이 성한 감자만 풍년이 되어서 썩은 감자가 없어서 걱정이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완전 염려증 환자죠. 자, 그리고 맨날 며칠 침대에 누워 있고 싶으면 염려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확대하고 긍정적 면을 도외시하는 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생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사람도 이 염려증 환자일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쭉 들었을 때 나는 염려증 환자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 복음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먼저는 모든 염려가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다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가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게 다가 중요하거든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상 염려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도 있어서는, 왜? 이 염려라는 것은 다 무익하고 해를 주기 때문에, 이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염려는 참 한 가지도 유익되는 게 없습니다. 다 무익합니다. 이건 건강에 먼저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의사들은 심각한 걱정을 범불안 장애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범불안 장애를 가진 분들은 초조하고, 항상 초조하고 피로가 넘치고 집중력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과민성이 있고, 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범불안 장애를 가지면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염려와 걱정이 이거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이 되면 우울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 우울증이 많은데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우울증으로 갑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병원에 어떤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하루 꼬박 걱정하고 염려하면 바로 당뇨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것입니다. 하루 꼬박 밤새미로 걱정하면 바로 당뇨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와 여러분 이 걱정, 이 무서운 것입니다.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이거 양약입니다.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최고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최고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해도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건강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즐겁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서야 비로소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염려, 걱정, 이게 여러분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해를 끼치고, 염려는 신앙에도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자꾸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도전도 없고 약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자꾸 걱정하고 걱정하면 신앙생활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최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이 복이죠. 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라도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염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모든 염려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희 염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분 지성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는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전적인 무능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무능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오신 어르신들은 어떠다 이렇게 빨리 내 인생이 지나갔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지성, 우리의 능력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 걱정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제가 이 주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맹세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인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들은 남편이 은퇴를 하면은 계속 거실에만 있을까 싶어서 공포의 거실남이라 이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계속 거실에만 있을까 싶어서 공포의 거실남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매일 집에서 종일 간식을 먹을까 봐 종갓나라는 이름도 나온 거예요. 계속 이게 뭐 직장 다닐 때는 밥을 별로 안 차려도 되는데 집에 계속 종일 간식을 먹을까 봐. 자, 여러분, 사랑한다 할 때는 언제고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뭐 50, 60 이렇게 돼서 혼자 있으면은 울산 시장보다 더 낫다 이러는데 여러분, 시장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할 것 같아도 연약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 염려와 내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이제 그만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조이연 씨가 쓴 책인데, 이분이 나이는 좀 젊은 것 같은데 젊은 분이 너무너무 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치약을 면도기에 이렇게 짜고 이빨을 닦으려고 치약을 보니까 면도기에 치약을 짜고 머리에 왁스 대신 스킨을 바르고 어떤 데는 그래 하고, 그리고 하루 딱 30분에 한 번 먹어야 될 약을 30분에 2번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죠. 그리고 너무 제가 많이 웃은 거는 고깃집 식당에 가서 앞치마를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앞치마 그대로 입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렇게 나이도 젊은데 걱정이 되어져서 이러다가 앞으로 다리미질 하다가 핸드폰 오면 다리미를 혹시 핸드폰처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젊어도 여러분 너무 피곤한 사회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서 지쳐 있습니다. 너무 염려와 걱정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도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염려와 걱정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은 권력을 가지면, 물질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 여러분 아시죠? 이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가장 무섭게 여긴 때가 언제입니까? 폐와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딱 말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면도사가 면도할 때 그 이발사가 혹시 적군과 내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면도하는 척 하면서 찔러 죽이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권력을 가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발소 가서 여러분 주무시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못 자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 걱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편안할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염려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염려와 걱정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염려의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죄책감과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와 걱정, 이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죽음으로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정죄감입니다. 반드시 벌을 받거든요. 양심이 이 죄책감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거 앞으로 벌을 받지 않을까? 또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 죄책감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 염려, 걱정 이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염려, 걱정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의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자, 병들어서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건 죽을 병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합니다. 병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죽을 병입니다, 여러분 걱정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게 왜 걱정이 됩니까? 굶어서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의 여러분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런 거로 죄책감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염려, 걱정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죽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오직 주님만 우리의 염려 문제를 해결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염려 걱정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연약해서 죄 지을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죄책감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모든 죄책감에서 주어지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어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기쁘고 교인들의 얼굴이 환하고 교인들의 장례식에도 감사했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인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기쁘고, 죽음이 와도 교회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제가 보니까 참 너무 지혜로운 게,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을 돌아가신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걸 아셔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돌아간다 해도 올바르게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 최고 문제가 노숙자거든요. 이 가정이 없고 집이 없는 홈리스 노숙자인데,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너무 많고 그래야하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분들은 영혼의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이거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주가 또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국가를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염려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이 많이 힘든다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힘들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께 다 맡깁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 주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너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도 계시죠. 자, 사람은 염려를 일으키고요, 주님은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문제투성이고요, 너희 염려 이래 돼 있고요, 주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돌보시고 우리는 걱정하고. 자, 너희도 있고 주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 차인홍 교수님 이 휠체어의 이 교수님, 차인홍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책도 한번 봤는데, 기독교 재활원에 맡겨졌을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소아마비다 보니까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 밥 먹는 것도 너무너무 형편없었고, 애들이 뭐 100몇 명이
그 기독교 재활원에 들어있는데 그야말로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곳인데, 힘든 곳인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이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염려를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보십니다.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제가 이 왜 예수인가 그 책을 보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MBC 그 아나운서에서 예수 믿고 이제 MBC 대표 이사까지 오르다 예수 믿고 다 내려놓고 이분이 이제 보스턴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전도사로 개척을 했는데 60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입도 2번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입이 2번 돌아가고 침을 맞고 하는 가운데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하소연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이 자기의 괴로운 것을 이제 토로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추어탕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너무너무 서럽고 몸도 안 좋으니까 이 한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해외 나가면 김치가 먹고 싶거든요. 이 추어탕 이런 게 먹고 싶거든. 너무 몸이 안 좋고 마음도 괴롭고 힘드니까 추어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는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바람도 불고 눈도 오는데, 보스턴은 이 눈 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는 집에도 못 나갑니다. 딱 갇혀버렸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서울에서 자기 친구가 왔는데 추어탕 10인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가 지난날 나와 서울에서 함께 맛있게 먹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이 추어탕을 얼려서 10인분을 가져왔다네. 그날 아내와 함께 안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먹고 싶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먹고 싶은 거 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우리의 재정도 세밀하게, 갈 길도 세밀하게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돌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의 집사님하고 같이 계속 그 집사님 식사를 가는데 그분은 밥을 너무 맛있다고 잘 먹어요. 나는 지금 오늘 설교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걱정하면서 있는데 계속 목사님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만 속으로 생각했더니 그분이 목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부럽다 하고 나는 너무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선하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의 자녀들도 축복한다. 계속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런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다고 오늘까지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바로 이 설교는 제게 주신 설교예요. 그래서 맡기기 시작했어요. 다 미래도 자녀들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다면 복된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악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서 과거를 산다면 미래는, 복된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붙잡고 있다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맥스 루카이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책에서 중요한 이 비유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책을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맥스 루카이드가 말하기를 자동차 앞유리가 크냐고 백유리가 크냐고 백밀러가 크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큽니까? 백밀러가 큽니까? 앞유리가 큽니까? 왜 대답을 약하게 합니까? 여러분, 앞유리가 크죠. 그것은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가 가운데 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은 복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앞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오직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날에 여러분 잘못에 매여서 죄책감과 죽음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사죄함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계획한 미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해요. 많은 실수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분 많은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꾸 백밀러 보면 안 돼요. 앞유리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긴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복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피라이프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 고 강영우 박사의 부인인데 서곤옥 씨인데, 이 강영우 박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으로 박사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미국 이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배후에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서곤옥 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첫 아이를 낳는데 남편이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혼자 이제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너무 두려움이 왔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차분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렸으니 믿고 맡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으니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분만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딱 나오자 의사가 딱 하는 말이 당신 오늘 죽을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이유는 애가 너무 쉽게 빨리 빠져나와서 이 태반 조각이 있는 가운데 꾸며버린 거예요. 피가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알고 보니까 태반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이제 재수술했는데 조금만 더 오래 있었다면 피가 계속 흘러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서곤옥 여사 깨닫습니다. 먼저 기도했지. 딱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분이 미국 가기 전에 처녀 때 이분이 미국 1년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해서 뭘 했는가 하면 이 시각장애인 이 보행 특수교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자격증을 땄는데,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 유학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완전히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희생하고요. 애들 2명 키우고 시각장애인 남편 공부시키기 위해서 운동화만 신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자기 자신의 시련은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1975년에 미국에서 장애아 교육법이 제정되고 통과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장애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데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정부에서 말하기를 아무나 자격만 있으면 교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때 이서곤옥 씨는 결혼 전에 미국에서 1년간 공부해서 딴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교사가 된 거예요. 특수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종신교사가 되고, 이로 인해서 재정도 확보가 되고 자아실현도 하게 되고,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그게 그렇게 그 가정에 귀하게, 여러분 그 미국 1년 유학한 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앞서서 쭉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귀한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불러주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이 서근옥 씨가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는 길이 안 열리면 미국에서 열어주신다고. 여러분 미국에 잘 정착했죠. 여러분 백악관 차관보까지 가고 그 아이들은 기독 명문 가문에 탁월한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가는 길 막혀도요 주님께 맡기면 놀라운 길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책 제목이 해피라이프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한평생 남은 여생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해피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에도 주님의 인도함이 있었죠? 있었죠? 아멘. 그런데 왜 다시 미래를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주님이 살게 해서 오셨죠. 왜 지금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내 힘으로 또 살려고 합니까? 주께서 살게 해주셨는데, 주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염려하고 내 인생을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순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도와주시고, 여기 영접 말씀이라는 순서가 있거든요. 여기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낙심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신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 영접기도 한번 같이 따라서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